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쓴 편지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모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는 아니었지만 꽤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출신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정통성과 안정성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혈통은 종교적, 사회적 안정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바리새인, 우리에게 바리새인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과 대적하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 지식인이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율법을 얹어서 쓸데없는 형식주의 때문에 예수님께 지적받았지만 사람들에게 강요만 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 부조리의 중심에 있었던 제사장 그룹,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유대교 종교에 대한 열심히 지나쳐서 교회를 박해할 만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의 배경은 탄탄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안정된 배경이었습니다. 그 탄탄하고 안정된 사회적, 종교적 배경 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안정되게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30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했던, 그렇게 엄청나게 요동하는 삶을 살았던, 그렇게 안정성이 없었던 예수, 바울 자신이 열심히 박해했었던 그 교회의 중심 인물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만남은 바울의 탄탄하고 안정된 앞으로의 그 탄탄대로와의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갈 수 있었던, 분명히 가야 마땅했던 그 길에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울의 회심,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아섬, 회개, 회심은 그의 삶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안정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편안하게 종교적 안식을 쌓아갈 수 있었던 그의 배경은 무너졌습니다. 뿌리채 뽑혔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우리의 삶을 격동하게 만듭니다. 다니엘 밀리올이라는 조직신학자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으로서 우리를 전면적으로 놀라게 하고 동요시킨다. 리처드 니버도 계시에 관한 자기 글에서 계시는 항상 하나님의 놀랍고 예기치 않은, 때로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행동을 의미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회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히 우리 인식의 지진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레디컬한 신앙의 신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모두 우리에게 돌아섬, 이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는 강하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 호세아, 그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일까? 호세아가 활동하던 주전 750년 즈음부터는 그 전에 누리던 국가적 번영과 평화,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피비린내라는 쿠데타만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권을 잡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웃의 나라들과 동맹하거나 조공을 바치면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호세아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예언했던 아모스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보면 힘 있는 자들, 그들의 겁탈과 착취, 그로 인한 약한 백성들의 고통, 부조리와 고통, 사회적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었던 권력자들은 종교적 열심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주의, 전혀 윤리적이지 못한 삶과 분리된 종교 행위, 종교 형식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야훼는 그저 신의 산과 광야의 하나님이었고 과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하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풍요를 허락하시는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의 신 야훼도 섬기고 현재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줄 능력자 바알도 섬겼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혼란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사회가 그 모양이니까, 환경이 그 모양이니까, 그 속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약자이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위로 대신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위로보다는 돌아가자 말합니다.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전통의 신 야훼와 먹고 살게 해줄 그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그들처럼 우리도 한 발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발은 사는데 안정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에 얹어 놓습니다. 그 양다리 기반 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쌓아보려 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바알에 대한 믿음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반대편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강력합니다. 이 시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라는 상식을 신봉합니다. 1억 천금까지는 노리지 않더라도 양심상 그렇게까지 바라진 않더라도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은 것, 그것이 당연한 팩트입니다. 그 사실은 바알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확실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외치십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신앙을 버리고 한 가지 신앙으로 돌아서는 일은 우리로 굉장히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정하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외치고 계십니다.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이테는 히브리어 슈브와 의미가 상통합니다. 돌아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180도 돌아섬. 우리는 자꾸 우리가 소유한 상식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배경 위에 그 방향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 신앙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돌아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진리가 궁금했습니다. 진짜 자유하게 하고 진짜 살 수 있게 하는 그 진리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바울처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진리가 있다면 자신의 탄탄하고 안정되고 인기 있는 그 배경 위에 진리를 얹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개념은 그 똑똑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인식도 초월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인식을 초월하는 요동, 리셋. 예수님은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봄으로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바라는 회개. 그 진리가 참된 자유를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에게 그런 자유로 초대하십니다. 잘못된 방향을 일단 유지해놓고 어르고 달래며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 수 있는 방법, 예수를 향해 돌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섬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다른 말로 돌아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해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삶에 지진이 일지는 모르지만 그 지진으로 오히려 자유함을 허락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바로 여호와께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십자가를 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확인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를 내고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세속적인 돈이 오가는 그것이 보이는 현상만을 질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회개하는 일이 되지 못하고 변질된 그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 그룹의 횡포로 제사에 필요한 그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그 성전세를 위해서 환전 수수료를 턱도 없이 너무나 많이 챙겼습니다. 제사장 그룹의 타락에 의해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반복되는 제사 속에서 어느새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재물의 생명,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라졌습니다. 죄의 지독한 대가가 치러지는 광경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속죄제, 그저 흠없다고 인정해주는 그 재물을 사서 그 재물을 드리면 그만이라는 소비자의식이 생겼습니다. 파는 사람이 먼저였는지 사는 사람이 먼저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종교적 행위를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 행위만이 남아있는 예배, 진정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없어진 그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허울만,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종교 판매자 제사장, 종교 소비자 순례객, 그들에게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러면 죽는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노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개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내 정체성을 돌아봐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견줘봐야 합니다. 홍콩 동신교회
우리 교회 강단 십자가는 참 인상이 깊습니다. 사람을 그대로 대고 판때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팔을 들면. 네. 물론 제가 훨씬 더 많은 것들 튀어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예배 때마다 축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사진을 잘 찍어 주셨습니다. 아마 2편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설교자와 축도자를 십자가가 뒤편에서 지켜줍니다. 십자가를 등지고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양이 바로 이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확실히 십자가를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판때에 나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내 몸에 십자가 흔적 외에 필요 없는 군살이 붙어 있다면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은혜에 동참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되는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느새 내 살이 되어버린 군살, 분명 필요 없는 군살이지만 그것을 알지만 잘라내면 너무나 아픈 이미 내 살이 되어버린 그 군살을 잘라내는 아픔이 느껴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군살에 피부 관리를, 영양 크림을 바르려고 합니다. 오히려 보톡스 맞는 것처럼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 군살이 비만을 가져오고 동맥경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지만 내가 원해서 찐 살도 아닌데 세상 살다 보니 어쩌다 생겼는데 그것을 잘라내면 나만 아픈데 그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검으로 십자가 틀에 자신을 맞춰보는 작업입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저 우리만 아프게 억지로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통을 선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신대원 시절에 고난주간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 시간에 한 노 교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동참해보자고 그런 경험을 제안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체험이었습니다. 모든 신학생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눈을 감고 십자가 모양으로 팔을 듭니다. 단 10분만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있어 보자고. 10분이 되면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일어선 상태에서 눈을 감으면 평형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공황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팔도 저려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실상 5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짧은 시간, 육체적 고통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죄송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단순한 행위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의 고통을 선행하신 그 사랑을 돌아볼 수 있는데 왜 그토록 무감각하게만 살았던 것인가? 왜 그렇게 돌아서지 못했단 말인가? 예배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일입니다. 돌아오는 일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재보는 일입니다. 예식이 아닙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입니다. 호세아는 또 다른 말로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 일은 내가 돌아서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솔선수범 리더십입니다. 직접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육신의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직접 보여주시고 따라하도록 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첫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복음서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 굳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공생의 시작 전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탄의 시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을 향해 너희도 돌아오라.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돌아가는 것의 롤모델이 되셨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 몫을 내가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문제입니다. 이제 교회의 사건, 크리스천들이 저지르는 사건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을 만큼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리더십부터가 엉망진창입니다. 리더십부터가 자기 회개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십자가 앞으로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 리더십에게 경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카눔 목사님을 기억하는 영화,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오카눔 목사님이 생전에 목 놓아 외치신 선포가 가슴을 찌릅니다.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돼요. 교역자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을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관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함부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역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 주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아요. 그렇게 외치던 오카눔 목사님은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피를 토하듯이 자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에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 만든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역자들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피를 토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역자만 하면 안 됩니다. 이 회개기도 앞에 모든 성도들이 그래 나도 회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반응이 이것입니다.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왜 아무개 목사는 회개하지 않는가? 이 회개하지 않는 목사가 있으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나님이 오카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회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옥 목사님을 한국교회의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교역자들의 철저한 회개를 위함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회개하여 생명 얻기를 바람이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성도로서의 내가 과연 십자가를 얼마나 돌아보고 있었는가?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십자가를 돌아보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 또한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많고 적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에게 100% 임한 은혜에 감격하여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회개를 하는 것 100%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해야 할 것을 걱정하고 질타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닌 나를 돌아보고 내게 임하신 말씀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세속화라는 거센 파도를 맞으며 살아갑니다. 분명 그 바다를 항해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십자가 있는 그 뭇에서 멀어지기만 하고 잠수만 하기 십상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를 통해 세워집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되돌아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히 내 몫에 돌아섬 회개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삶의 예배에서 세상의 바다에서 힘있게 항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을 허락받기를, 진리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